추수감사주일은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지냈고 또 여기까지 와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내년에 베풀어 주실 은혜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1년 농사지은 곡식 여기 너무 이쁘죠? 잘 또 사모님이 데코레이션 해서 요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1년 동안 또 우리가 거둬들인 곡식과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나 농사 짓는다 농사 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진 않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농사 짓지 않는데 이런 것도 감사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24년 한 해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볼 때는, 해외에서 볼 때는 평탄한 나라가 아니에요. 평안한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괜찮습니까? 한국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서 전쟁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휴전한 상황이에요. 전쟁 나면 여기 지금 바로 나가야 될 사람들 많아요. 우리 기원 선생님 바로 또 나가야 되고 얼마 전에 예비군 훈련도 받고 왔고 전쟁이 나면 바로 또 여러분들 뭐 학도병으로 또 나가야 돼. 여기 있고 다 있고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위험한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아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힘들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나라만큼 휴대폰 보급률이 많은 나라가 없대요.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인터넷 빠르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인터넷 우리나라만큼 빠른 데가 없어요. 우리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터지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핸드폰, 인터넷이. 근데 일본 어때요? 되거나 와이파이 그 2심이나 유심을 안 사면 안 터지잖아요. 핸드폰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어디든 지하철에서도 터져요. 핸드폰이. 지하철에서 터지고 산위에서도 터지고 심지어 요새 군부대에서 다 핸드폰 터져서 핸드폰 가지고 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철마다 감사한 것들이 넘쳐나죠. 좀 요새는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탈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봄과 가을이 있는 너무나 시원한 이 가을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하신, 안전하게 무사히하게 지켜주신, 그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보통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저도 구약의 말씀을 선택했다가 준비하는 중에 바꿨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해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세계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이 내용을 음미하시면서 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28장에서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약 AD 62년 경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바울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와 함께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옥중서신이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서다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에 쓴 편지라면 뭐라고 이게 돼 있었겠어요? 꿈꾸는. 근데 사실 골로새는 이렇게 교회보다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골로새 지역.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 이렇게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게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오늘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 얼마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뛰어나시고 사역적으로도 얼마나 뛰어나신지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뛰어나신 점, 우리 인간과 같은 예수님도 인간이지만 우리의 모습보다 더 뛰어나신 점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3장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네 글자로 그리스도인, 5글자네요.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3장 말씀이에요. 이 3장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 졸린 분들은 뒤에 나가서 예배 드리셔도 되니까 뒤에 나가서, 여러분들 눈꺼풀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장군도 못 이겨요, 눈꺼풀은. 그러니까 졸리면 이렇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목사님이 앞에서 너무 안쓰러워, 이겨내려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못 이기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우리 수빈이도 졸리면 뒤에 나가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되니까 괜찮아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이 한 번이라도 듣고 깨달아져야 되니까 졸리거나 피곤하시면 뒤에 나가서 서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오늘 3장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 마지막 부분 15절, 16절, 17절 이 세 계절의 말씀인데요. 수빈아,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괜찮아요. 일어나서 뒤로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이 너무 눈에 너무 보여서 그래요. 사실 너무 수빈이가 너무 힘들게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봐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쓰러워서. 네,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이 마지막 부분마다 15절, 16절, 17절 마지막 부분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보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각 절마다 감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 바울이 해주고 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딱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그런데 쉬울까요? 감사하는 삶은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이 있는 자의 삶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아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아요. 뭐 해라 그런 것도 많아요.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교회 와라,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는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 기독교 교회 다니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먼저 보니까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얘기하면 평화,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평화요, 평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마음을. 우리 교회 나오면 보통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샬롬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사가 바로 이 샬롬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평안하십시오, 평화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샬롬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세게 발음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세게 발음하면 욕이 되니까. 샬롬. 그런데 오늘 어떤 샬롬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샬롬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뒤덮여 쌓여 있는 곳을 보면요, 동쪽으로는 지중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곳들은 뭐가 있어요? 어떤 나라들? 중동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쫙 둘러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아닌 알라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라 신을 믿기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항상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힘이 센 나라,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 미국처럼 아주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 나라를 얼마나 많은 그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려고 많이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침략이 이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예요.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너무 이해가 쉬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너무나 작은 나라, 이렇게 중국 끝을 이렇게 나와서 반도처럼 민성이는 호랑이, 우리나라 호랑이 그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호랑이 모습이긴 한데 그 너무나 작은 나라잖아요. 그 옆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쪽에 인도 쫙 있는데, 그 강대국들로부터 인해서 우리나라도 너무 많은 외세 침략을 겪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너무너무 피폐져 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사는 매일매일 옆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자기 나라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음식 뺏어가고 농사 열심히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상은 뭐예요? 제발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평화로운 삶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라고 늘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늘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정말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는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평화, 평안이 오는데 그 완전한 평안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강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요, 그들에게 완전한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인간은 영원히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범죄함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은 뭐였어요? 너네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완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 너네들도 나에 대한 책임을 다해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그 책임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다하지 못한 책임,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책임을 다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드디어 완전한 샬롬의 관계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샬롬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헬라어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이레네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평안을 샬롬이라고 얘기하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안을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이에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세요. 운동도 하고요, 명상도 하고요, 또 요가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십니까? 완전한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인생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예수 피로 씻어서 죄로 더러워져 있고 아주 더러워서 볼 수 없는 이 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마지막에 뭐예요?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뭘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전한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 완전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평화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에 중간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으로. 그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게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신 교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몸으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 몸을 이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우리가 정말 한 몸으로 이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같이 올리고, 이 말씀이 너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매일 코멘트로 여러분에게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을 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을 때, 기억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유익함을 알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때요? 좌우의 어떤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분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내가 매일 듣고 보고 경험하고 말하고 다니는 것대로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게임만 하고 그냥 그것만 들고 파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만지고 느끼는 것들,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야 돼요. 들리는 것,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 속사람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잖아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쉴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이것만 매일매일 채우고 살면요, 그것으로만 살아가면 완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적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수천 년간 이어내려와졌던 이 성경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요, 나를 덮으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말씀 듣는 것,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라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그거 한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했다고 자위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니.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의 자리를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세요.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오늘 16절 중간 부분에 뭐라 그래요?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요,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문을 여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찬양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하기 전에 찬양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냥 너는 해라, 나는 그냥 듣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예배는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보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러 온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감사예요. 감사의 문을 여는 것은요, 찬양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나와요? 막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그런데 찬양이 여러분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찬양 나올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불평 불만 가득할 때는요, 찬양할 수 없어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나의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비결을 알았어요. 다윗은 무엇이 감사의 문을 여고 찬양의 문을 여는지, 하늘의 문을 여는지 다윗은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감사의 문을 여는 것,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성전 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해야 될 것이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목사님이 뭘 시키고 간사님이 뭘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뭘 시킬 때 감사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니까요. 비결이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불평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뭔 일이 있어도 불평한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어떤 부대예요, 어떤 군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래요. 그날 저녁 식사가 저녁 이 배급이 뭐였냐면 돈가스였어요. 돈가스 반찬이 나온 날, 좋죠. 돈가스. 모두 식당에 이제 배급 받으려고 다 준비를 하는데 저 앞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배급대 앞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왜 그러냐?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준다는 거예요. 웬일이야? 뭐 하나도 안 주고 반 개만 줄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돈가스가 2개씩 배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얘기가 나와요. 야, 그런데 소스가 없대. 취사병이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 갖고 와야 되는데 돈가스 2박스를 갖고 온 거예요. 야, 돈가스를 소스 없이 어떻게 먹냐? 야, 저거 돈가스 진짜 소스가 있어야지 제맛인데 소스를 어떻게 2개를 먹? 이 소스 없이 돈가스를 2개를 어떻게 먹어? 이러고 막 뒤에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소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어떤 군종병 고참이 한마디 했대요. 야, 걱정하지 마. 감사하면서 먹어. 야, 어떤 부대는 소스만 2개 먹어야 돼. 소스만 2개 먹어야 돼. 어떤 부대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박국의 얘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아무것도 없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추수감사절은요, 감사하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주실 은혜를 위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까요? 그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며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